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썼고요. 히브리 1장 1절로 2절까지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곧 얼마 있다가 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인사 중에 가장 흔한 인사말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미 마지막 때임을 그들이 알았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오해로 문제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 그 오심을 우리도 소망한다. 그러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미혹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망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인데 무엇하러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기다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면 뭐하고, 사업하면 뭐하고, 공부하면 뭐해, 그냥 먹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지 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요소 중에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은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은 성경 속에서도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종말론이 큰 배의 뒤쪽에 있는 작은 키와 같은 것입니다. 이 키가 무엇인가 하니 영어로 러더라는 그 작은 부품인데요, 대형 선박, 유조선이나 큰 컨테이너선은요 길이가 무려 200m에서 400m까지 되는 배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00m에서 400m. 제가 청년 시절에 저기 거제도에 대우조선소에서 5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배 맨 뒤편에 있는 이 키는 약 그 배의 1 내지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400m 배가 있다면 그 배 뒤편에 있는 키는 우리 교회에 저 들어오는 출입구의 문짝만한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 키가 없다면요, 아무리 엔진에 추진력이 있어도 그 배는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행기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 400m짜리 배가요, 우리 저 교회의 출입구에 문짝만한 그 키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향한 목적지를 올바로 설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종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풍파에 떠나려 가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종말론이라는 키의 크기가 배 전부예요. 즉 신앙의 전체가 다 종말론이에요. 선박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선체도 있고요, 엔진 추진 장치도 있고요, 조종 장치도 있고 통신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선박이 구성되는데, 만약에 배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큰 키만 덜렁 있다면 그 배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종말론이 그 신앙의 전부인 사람들은 666 누가 적그리스도냐, 휴거 등의 재림에 대한 것으로 온통 관심을 쏟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나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 종말론의 요소이나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 알고자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6월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를 마지막 때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있었던 때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는 2000여 년을 흘러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때는 마지막 때에서도 마지막 말세 지말의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8절 중반부에 이렇게 밝힙니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라고 밝히면서 그 적 그리스도가 이미 요한과 사도 바울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렀는데 그때의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에 지금도 여전히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적 그리스도인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뒤에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4장 3절 후반부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또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 때부터 이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때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었을 뿐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영지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육신 속으로 영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갔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빠져나왔기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적 그리스도의 또는 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들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결국은 그 순수한 복음을 파괴하려는 거짓 복음의 선생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로가 적그리스도다, 어디 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뭇 땅이다 라는 말은 곧 교회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고 교회적으로 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그분은 단지 선생이시다,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복음, 우리들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복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분들이 참 복음을 믿고 따랐구나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저 적 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경계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순수한 복음, 참 복음,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자신의 때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은 그 시점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들은 그 마지막 말세 지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경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게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등불을 밝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복음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서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믿고 따르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진짜 복음, 참으로 순수한 복음이, 참 복음이 전해지도록 저희들과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